지난주 말씀에 왜곡된 민족주의에 물들었던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꼭 전해주시고 싶었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생략과 편집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신 것이었는데 그 메시지가 뭐였냐? 그 어리석은 마음에서, 그 병든 마음에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똘똘 뭉친 민족주의자들에게 그 질문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 더불어 살기 위해 옳은 일인가라는 바른 질문을 가져라. 이 질문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말과 동의어다. 이게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가는데요. 바른 질문을 갖지 못한 자의 최후, 이렇게 해봤습니다. 질문이 없는 자의 최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사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막 둘러싸여 가지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제는 바리새인의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느닷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받을 유산 좀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 그러니까 정말로 느닷없이, 이거 갑툭튀라고 그러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당황하셨을 거예요. 정말 맥락 없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유산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말씀하시던 거를 안 듣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야말로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온통 자기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의 맥락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전해주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 이거죠. 질문이 없던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처방 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 꼭 필요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도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마음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고치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막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뭐 병든 자를, 눈먼 자를, 귀신 들린 자를 하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한마디로 딱 표현하라고 그러면 고치시는 일이에요. 어리석은 이들을 가르쳐 주셔서 망가진 마음과 생각을 고쳐 주신 거고요. 연약한 이들을 만나 주셔서 망가진 몸과 인생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그분이 오셔서 망가진 걸 고쳐주신 거예요. 다시 질서 있게, 다시 빛나게, 빛을 발하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저 요거를 조금 더 근사하게 표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걸 좀 더 근사하게 표현하면 우리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일을 하신다.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흑암과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과 질서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나타난 것처럼 흑암으로 가득한 어둠으로 짙은 우리의 인생과 몸과 생각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마음의 생각의 인생의 세상에 다시 빛이 다시 질서가 나타나게 하시는. 전에는 홍수로 새 창조를 이루셨다면 홍수를 절대 다시 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 창조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모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모신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둠과 혼돈을 걷어내시고 빛과 질서를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쉬 상처받는 사람도, 몸이 약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도 정말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따르면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다. 저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다. 우리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런 맥락에서 주님은 만나시는 모든 존재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난 바로 이 갑자기 튀어나온 갑툭튀, 바로 이 사람도 그의 망가진 마음, 오륜한 생각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가진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자, 보니까 어디가 망가졌는지 늘 유산이 문제입니다. 유산이 문제입니다. 유산. 상황을 보니까 형이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좀 나누어 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 법에 따르면 형이 동의하지 않으면 동생은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야, 저 동생으로서 굉장히 이 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야, 형이 김태권 웃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야, 형이 동의하자면 동생 못. 지금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동생으로서 억울한 마음에 공감합니다. 만약 우리 형이 지금 이렇게 했다면 저도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다행히 형과 이런 다툼이 없도록 유산을 마련하지 않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실 게 없어요. 싸움이 없어. 자,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뭐 그닥 물려받으실 거 없는 분들이 다 대다수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싸울 일 없겠구나. 자, 그런데 자, 이 이야기를 얼핏 보면 동생이 얘기하는 게 정당한 요구, 정의의 실현 같아 보입니다. 정의라는 게 뭡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받을 합당한 몫을 나눠주는 것, 이걸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요구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정의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그가 만나신 사람들이나 그가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의 정의에 관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사람아라고 그래요. 대개 우리 예수님은요 형제요, 뭐 자매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 사람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심하면 이놈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네 재판장이나 물건 나눠주는 사람으로 세웠냐라고 툭 치세요. 밀어내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포인트인데, 예수님의 정의는요 항상 더불어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정의는 뭐냐? 그냥 나를 위한 합당한 몫이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음 국어사전에서도 정의는 뭐라고 지금 설명되고 있느냐?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입니다.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다른 말로 하면 더불어 살기 위한 옳고 바른 도리를 정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은 항상 뭐에 관심이 있었냐?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국어사전에 나온 이 정의도요 더불어 살기 위한, 이게 으뜸가치고요, 딸림이 뭐냐? 옳고 바른 합당한 분배, 이건 딸림이에요. 그러니까 으뜸을 하기 위해 딸림은 포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딸림을 실현하기 위해 으뜸이 폐기된다면 그건 정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에게 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재산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형과의 문제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 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를 모아주신 것,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더불어 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것만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지, 우리를 위해 무엇이 옳은 일인가라는 이 위대한 질문은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게 바로 이 마음이지요. 더불어 함께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게 아니다. 그게 생명의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최후가 어떤 건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네. 이미 부자였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미 부자입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이미 부자였던 사람이 더 많은 부를 얻게 됐는데 그걸 혼자 누리고 혼자 즐기려다가 돌연 죽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게 너다. 끝. 결론이 뭐예요? 이 바른 질문을 갖지 못하고 어리석은 질문 가진 자의 최후,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 두 가지. 외로운 삶, 느닷없는 죽음. 이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메시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옹졸한 생각의 끝은 외로운 삶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세팅하신 거잖아요, 이야기를. 그런데 이 세팅을 잘 보세요.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혼자 얘기합니다.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렇게 번역되는데 실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나와 대화했다. 야, 물건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쌓아두지? 또 나는 나와 또 대화했다. 이거 내 곳간을. 온통 자기만 있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갇혔다. 그리고 그의 삶은 스스로 고립된 자신의 세계일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단어들도 우리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데, 내 곳간, 내 곡식, 내 재물, 이렇게 됩니다. 온통 다 자기에게만 관심이 다 있어요. 온통 돈 생각, 온통 자기 생각.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8절인데요. 귀를 쫑긋 한번 세우시고 들어보세요. 집에 집을 잇고 밭에 밭을 더하되 더 이상 남은 곳이 없기까지 그리하면서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는 자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그게 우리죠. 관계에는 관심 없고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런 것 아닙니까? 부를 얻기 위해, 혹은 부를 얻을수록 구분짓고, 너 없네? 나 있어. 이웃을 버리며 홀로 살아가는 것,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 얼마나 어리석냐. 결국 그 옹졸한 생각, 자기의 세계를 스스로 고립시킨 자의 최후, 외로운 삶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뭡니까? 혼자 즐거울 수 있다는 착각의 최후는 느닷없는 죽음이다, 이것입니다.
혼자 즐거울 수 있다는 착각의 결론은 느닷없는 죽음이다.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내가 나와 대화했는데 야 영혼아, 야 이제 많이 물건 쌓아뒀으니까 자 이제 평안히 쉬고 누리자,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날 하나님이 야 나 돌려줘. 여러분 생명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게 성경의 기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빌려주신 것이니까 그분이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빌려준 거 달라고 그러면 너 그거 어떻게 할래? 그거 그냥 혼자 다 즐기겠다고 딱 쌓아놓고는 그 다음날 내가 너 부르면 너 어떡할래? 느닷없는 죽음 맞으면 어떡할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언어 유희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왜 요즘에 쇼미 하잖아요. 응? 쇼미더머니 9. 네. 근데 이 랩을 할 때 보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라임 아닙니까? 라임. 예. 예. 그랬지 뭐 저랬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 라임이 살아요. 그럼 어떤 라임이 사냐? 여기에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이 19절의 마지막 단어고 20절에 또 나오는 그 라임을 딱 맞추는 자가 뭐냐? 어리석은 자. 요게 즐거워하다와 어리석다가 실은 같은 근을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게 그래요. 예, 비슷해요. 예. 프론이라고 하는 게 퉁퉁 하고 나와요. 의도적인 배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 이렇게 즐거워하자라고 한 그 즐거움이요 실은 뒤에 나오는 아프론이라고 하는 바보란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프론하고 에이프로나인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을 가지고 툭툭 치는 건데 그 즐거움은 실은 아프론이야. 바보 같은 즐거움이다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즐거움 자체도 아니라는 거죠. 시편 42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갈급해야 하느냐라고 설명하면서 내 영혼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하나님을 찾게 갈급하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다. 이게 인간 네페스라고 하는데 이 네페스는요 영과 몸이 구분된 존재가 아니에요. 내 자아, 여기서 내 영혼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혼이라는 단어도요 실은 히브리어의 네페스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번역되면 안 되고 실은 자아가 더 가까운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우리 자아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는 바보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지 않고 아주 비싼 와인이나 찾으려고 지금 돌아다니는 형국 아니냐 지금. 그건 바보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 오늘 밤에 도로 찾을 거야 라고 하는 느닷없는 죽음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주목되는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성경신앙, 하나님 신앙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전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의어로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동시에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웃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있을 때 평안하다. 너희는 이웃 안에 있을 때 평안하다. 너는 나를 찾고 구해라. 너는 이웃을 찾고 구해라.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 신앙의 신비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 없는 게 뭡니까? 이웃 사랑이 없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게 없어요. 관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하나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관계를 지키는 게 하나님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혼자 즐거울 수 있다? 천만에. 우리 네페스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웃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평안하고 즐겁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싶은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다. 그거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듯 이웃을 구하고 이웃에게 가까이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게 하실 것이다. 너 그거 모르는 바보다. 앞으로 이 바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는 자 되라 이것입니다. 고쳐주고 싶으시고 요구하고 싶으신데 요구하고 싶으신 게 뭐냐?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는 자 되라.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거를 달리 말하면 이걸 대우로 돌려버리면 말을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는 자 되라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을 부여하게 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뭔지 예수님은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뒤에 이어 나오는 2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보다 너희를 더 잘하시고 들꽃보다 너희를 더 사랑하시니까 그거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먼저 구해라. 소유를 구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오히려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이것이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다.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는 거요. 이웃을 부여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부여케 하는 것 항상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부여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더불어 살기 위해 무엇이 옳은가 이 질문을 가진 자라야 이 일을 할 수 있겠죠.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 이런 질문 가진 사람은요 이웃을 절대로 부여케 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 사람들은 희생 못해요. 헌신 못해요. 손해 못 봐요. 이익이 없으니까. 그게 자기 제일 추구한 최고 가치니까. 지갑 못 열어요. 자기 시간 못 줘요. 자기 마음 못 줘요. 참을 줄 몰라요. 왜? 그래야 이익이 되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 무엇이 옳은가? 우리가 더불어 살기 위해, 가족이 더불어 살기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와 더불어 살기 위해, 친구들과 이 사회 속에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실천하는 일이 있어요. 이건 드러나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봅니다. 무엇을 위해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 나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욕심이 망가뜨린 관계 회복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부욕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런 질문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와 있든 어디에 있든 진짜 매력 없어요. 보기 싫어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그런데
더불어 살기 위해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진짜 매력이 있어요. 보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우리를 위해, 더불어 살기 위해 손해볼 줄 안다는 겁니다. 손해를 안 보고 얻으려고만 하면 아무것도 못 얻어요. 손해 볼까봐 그 옹졸한 마음 못 깨뜨리면 결국 외로운 삶을 살아요. 혼자 손해보지 않고 즐기려 하다, 그 끝은 느닷없는 죽음이에요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살기 위해 손해를 보면 여러분 손해볼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고 손해볼 때 기쁜 마음으로 손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손해볼 때는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 그것만으로 충분하잖아요. 뭘 돌려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베풀려고 하거든 어떤 사람을 베풀어야 되냐? 갚을 것이 없으므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해라. 누가복음 14장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라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게 뭐겠어요? 저는 그 이웃으로 돌렸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 이웃이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가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 나에게 돌려준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늘의 상이 크다. 이웃의 상이 큽니다. 하나님의 하늘을 이 세계 저 너머의 무엇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죠. 전에 저에게 밥을 잘 사주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그렇게 밥을 사주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요즘 잘 안 사줘요. 좀 나이 들어가지고 잘 안 사주는데 미국에 제가 잠깐 어학연수를 갔었던 적이 있어요. 94년이니까 벌써 26년 전 얘기네요. 어우, 엄청 늙었다. 그런데 26년 전에 그때 같이 미국에 그 어학연수 가서 거기서 만난 누나예요. 김지혜라는 누나인데 1살 위고 근데 뭐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이 노원 지방의 다른 교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조카더라고요. 야, 너무 반가운 거라. 그래서 야, 참 좋다 그러고 뭐 성대 다니던 누나였는데 미국에서 그때 이제 이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한국 와서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면 이 누나가 맨날 저를 그렇게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나는, 저는 한국에 돌아왔지만 그 누나는 거기에서 계속 공부해가지고 유학 다 마치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유학 가 있을 때도 한국 들어와서는 꼭 저를 만나가지고는 꼭 자기가 밥을 사요. 그 밥을 사면 저는 이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얻어먹으면 또 갚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얻어먹다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나, 나는 이렇게 좋은 밥 사줄 능력이 없거든. 생각해보세요. 제 나이가 뭐 그때 뭐 23, 4살 뭐 이런데 뭐가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지. 그랬더니 그 누나가 이렇게 저에게 답하는 게 아직도 참 참 좋아요. 너한테 돌려받을 생각 없어. 야, 참 그 누나 참 귀한 마음 가졌다. 나는 그 뒤가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페이백 시스템을 믿어. 이 페이백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 귀를 딱 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오늘 베풀고 나누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 돌려주시지 않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나는 믿어.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아. 머리 나쁜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페이백 아닐까. 기가 막힌 해안이다.
여러분, 오늘 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마음, 또 비슷한 마음을 종종 품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이게 아닐까?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 회복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모신다면 우리의 욕심이 망가뜨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흑암과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고 아름답게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부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옹졸한 마음을 깨뜨리고 혼자만 즐거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몰아내어서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마침내 주의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손해볼 줄 아는 근사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페이백 시스템을 믿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